시간 우리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큰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버지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다.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용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큰 상처를 받고 우리가 피해자의 입장이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는 우리가 정말 저항할 수 없고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피해를 입어서 그게 상처인지 피해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성인이 되어보면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그것이 나의 성격을 좌지우지하고 또 자라나고 나서도 그것이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옅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쓴뿌리와 같이 가시와 같이 계속 박혀 있어서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참 어려운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청교육이라고 하는 드라마도 제가 보게 됐는데 여러분 많이 보셨죠? 학교 폭력에 대한 이야기고 학교 폭력을 하는 아이들에게 교권을 다시 회복시켜서 참교육을 시켜준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제가 쭉 자료를 한번 찾아보다 보니까 학교 폭력을 당하게 되면은 최소 15년 동안 간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당시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아이들에게는 그 당시 학교와 가정이 그들의 세계의 전부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받았던 그 상처나 그 아픔들이 이제 한 15년, 20년이 지나서 성인이 되었고 더 나은 사람이 되었고 그때 연약하고 정말 초라했던 자신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때 당시에 자신에 대해서 몰입하면서 그때 피해의식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뉴스에서도 보면은 어린 시절에 일진이었다, 누구를 괴롭혔다, 이런 피해를 당했다. 그게 성인이 되고 나서도 계속 자신을 따라다니고 있다라고 연예인들이나 많은 유명인들이 뉴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알리고 있는 것들을 보면 이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받았던 상처들, 아픔들 이러한 것들이 오래가는 것이구나.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 이집트이죠. 이집트의 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의 외적인 부분은 하나님이 지위를 멋지게 높여놓으셨지만 그 당시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의 마음 상태는 어땠을까? 아마
들여다봤을 때 말도 못할 것 같아요. 쉽지 않았거든요. 요셉의 삶은 쉽지 않았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멋진 자리에 세워놓으셨다라고 해서 요셉의 그 아픔과 상처가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었을까? 오늘 그 요셉이 입었던 상처, 그리고 요셉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그 상처를 회복하고 용서의 과정을 거쳤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주목하셨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장차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민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언약과 축복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자손들에게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그의 아들 이삭, 또 그의 아들인 야곱, 또 야곱의 아들인 12아들들, 후에 이 12아들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가 되게 됩니다. 좀 변동사항이 있겠지만 12지파가 되게 되었고, 그 중에 12아들들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 요셉,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말씀드렸듯이 애굽,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심을 통해서 온 가족들, 70명 남짓의 온 가족들이 당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흉년을 당하니까 애굽으로 피신하여서 그곳에서 430년 동안 총리인 요셉의 틀 안에서 놀라운 폭발적인 생육함과 번성함을 통해서 200만 명에 달하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키워내십니다.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 요셉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야곱,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야곱은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요, 그 4명의 아내 중에서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를 가장 사랑했어요. 이 요셉은 라헬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요셉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그자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그가 더한다, 하나님이 더하신다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 70명 남짓의 가족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하여서 이제 430년의 기간을 통하여서 큰 민족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더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요셉을 통하여서 이루어 놓으셨던 것을, 그 이름의 뜻을 통하여서 요셉이 살아왔던 그 인생과 요셉을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요, 애굽의 파라오 다음 가는 총리라고 하는 위치에까지 하나님께서 올려놓으신 자입니다. 막강한 권력은 진 사람이었고, 오늘날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요셉과 같이 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요셉을 아주 이상적인 모델로 설정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 이 요셉이 외연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지위를 높이셔서 총리의 자리를 갖다 앉혀놓으셨지만 그가 살아온 그 인생은 쉽지 않았고 험난했기 때문에 요셉의 속마음은 당시 건강한 모습이라기보다는 만신창이의 모습이 어찌 않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살아왔던 인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아내 라헬을 사랑했고 그 첫째 아들인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어렸을 때 색동옷을 입혀줬어요. 요셉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걸 입고 다녔습니다. 그 형제들이 봤을 때 안 그래도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요셉이 얄미워 보였는데 색동옷을 입고 막 뛰어다니는 그걸 보니까 얼마나 얄미웠겠습니까? 어린 요셉은 눈치도 없었고 막 자랑하고 다녔겠죠. 아버지한테서 이런 사랑을 받았다. 그래서 이 형들은 작당을 하게 됩니다. 이 요셉을
굴에 빠뜨려가지고 구덩이에 빠뜨려가지고 결국에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넘기게 되고 결국 미디안 상인을 통하여서 애굽의 이집트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재반 총무를 다 감당하게 돼요. 그런데 위기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요셉을 유혹하게 됩니다. 요셉은 그것을 뿌리치는데 그 뿌리치는 과정에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빈정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앙심을 품게 되었고 당시 요셉이 내 옷을 찢어갔다. 그 요셉이 겉옷을 벗고 도망갔는데 당시 그 겉옷을 빌미로 해가지고 이 요셉을 고발하게 되었고 이 요셉은 결국 그 당시에 CCTV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증언만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참 억울하죠. 그런데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도 이후에 재반 총무를 다 감당하게 돼요. 또 거기서 애굽의 나라의 아주 고위 관리였던 술 맡은 관원, 파라오 옆에서 술을 따라주는 관원이 아주 고위 관원이었어요. 내시였겠죠.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 이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줘서 그들 중에 복직을 시켜줌을 통하여서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파라오가 꿈을 꾸는데 악몽을 꾸게 돼요. 이 꿈을 해몽할 사람이 있느냐라고 이 파라오가 찾았을 때 요셉을 소개해주게 되었고 요셉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줌을 통하여서 이력 총리의 자리에 오릅니다. 여기까지가 요셉이 이루었던 일생 업적들입니다. 총리에 오르게 된 요셉, 어떻게 보면 한 사람으로서 자수성가했다, 정말 불굴의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가 칭찬할 만한 대단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생존하는교회 성도님들도 요셉과 같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연단들을 거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끝끝내 요셉처럼 세상에서도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들,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우리 생존하는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요셉은요, 하나님이 지위를 높여서 총리의 자리에 앉혀는 놓으셨지만 그 당시 내면 상태를 살펴봤을 때 그 화려했던 겉모습과는 다르게 상처와 압전이 그 속에 있었고 그 마음 상태가 아마도 온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형들에게 버려지고 노예 생활을 했고 감옥 생활까지 한 요셉은 아마도 흑화되고 삐뚤어지려면 정말 피해의식과 원망하는 마음, 분노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가지고 삐뚤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마음속에 상처와 한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지위만을 높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 요셉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그 아픔들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그 아픔을 고쳐주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역전의 날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어느 날 이 요셉의 고향이죠. 가족들이 남아있는 그 고향 땅에 흉년이 임해요. 그래서 당시 그 형제들이 이집트로 애굽으로 찾아와서 곡식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서 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는데
당시 7년 흉년이 오기 전에 7년 풍년 기간 동안에 곡식을 잘 보관하여둬서 7년 흉년을 보낼 수 있도록 꿈을 해몽하게 하시고 요셉이 그걸 진두지휘해서 애굽에는 무수히 많은 곡식들이 잘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전역에 흉년이 임했을 때 그 가족들, 남겨둔 형제들이 애굽에 가면 곡식들이 많다더라. 그래서 오게 됩니다. 위치가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 당시에는 요셉이 나약하게 형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구덩이에 파지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나가게 되는 연약한 처지였지만 이제는 위치가 달라졌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역전의 날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때 상황을 보면 요셉이요, 그들을 한눈에 알아봐요. 그리고 요셉은요, 이 형제들을 시험하게 됩니다. 동생 베냐민까지 데려오라. 그래서 베냐민이 함께 형제들과 함께 왔을 때 자루에 자신이 아끼는 은잔을 넣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를 모함을 해가지고 이 베냐민이 사로잡습니다. 왜 그랬느냐? 당시 어렸을 때에 자신을 시기해가지고 형제들이 다 작당을 해가지고 구덩이에 파서 넘어뜨리고 그리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죠.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야생동물에게 사로잡혔다라고 거짓말해가지고 죽었다라고 속였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그 어느 형들도 나서지 않았어요. 이 형들이 변했는지 변하지 않았는지를 시험해 본 거예요. 베냐민을 사로잡고 베냐민에게 모함을 했을 때 형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또 나 몰라라 그렇게 넘어가는 것인지 지켜본 거예요. 그때 당시에 형 유다가 자신을 희생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은 무너져 버려요. 그 이후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요셉은 상처를 안고 있었고 이 형들과의 조우를 통하여서 그 아픈 상처가 이제 다루어져 나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용서의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요셉은요 과거의 상처를 직면했어요. 본문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공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자신이 꽁꽁 싸매왔던 과거의 상처를 이것들 직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이 정을 억제하지 못해 소리를 지르고 다 물러가라. 그리고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큰 소리로 우는데 애굽 사람들이 다 듣고 바로의 공중에까지 들렸다라고 합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의 아픔, 상처들 이런 것들을 이 용서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직면하는 것이 꼭 첫 번째 단계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도요, 우리가 겪고 있는 트라우마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바로 노출이라고 합니다. 그걸 회피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나 괜찮아졌어 라고 하면서 묻어두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직면하고 그것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감정이 다시 격해질 수도 있고 요셉처럼 큰 소리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 용서의 과정, 회복의 과정, 첫 번째 바로 자신의 과거의 상처를 직면하는 과정을 겪었고 그래서 회복의 과정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요셉은요 과거의 형들의 악행을 그대로 드러내게 됩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대로 말하죠.
그걸 꾸미려고 하지도 않고 괜찮다라고 대충 말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학교폭력을 어렸을 때 내가 당했다면 네가 날 그렇게 괴롭혔었지 않니? 라는 말을 정확하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요새는 이 형들의 잘못을 덮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그 가해자의 잘못을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그냥 없이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진짜 용서가 아니에요. 악행이 있다면 그 악행, 그것을 축소하거나 외면하거나 덮는 것이 아니라 그 악행의 실체와 결과를 확인하고, 요셉은 그걸 용서했다는 것은 가해자의 악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것, 그걸 묵인하지 않고 다 드러나게 하는 것, 대신 그 악을 똑같이 복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폭력의 순환을 내 선에서 멈춰서는 용기 있는 결단, 그것이 바로 이 당시 요셉이 행했던 용서의 과정, 회복의 과정 중에 한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에서 요셉은 또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다. 좋은 의도로 당신들이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으라 어쩔 수 없이 했지 않느냐, 막 이런 식으로 돌려서 말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나한테 그렇게 했지 않느냐 분명하게 말하지만 21절에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당신들이 나에게 악을 행하였지만 난 선으로 갚으리이다. 요셉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셉은요 현재의 상황을 또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도 못할지라. 당시 요셉이 형들과 가족들을 어떻게 도울지를 설명해주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상처나 아픔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면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학교폭력을 당한 그때 당시에 나를 괴롭혔던 그 친구를 만나게 되면 그때로 돌아가게 되겠죠. 이미 난 성장해서 이미 다른 사회 지위를 난 얻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과거에 함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 형들을 만났을 때 당시 나약하여서 형들 앞에서 그렇게 당하였던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겠지만 6절 말씀에서 어떻습니까?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상처와 아픔들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나는 지금과는 달랐죠. 그래서 그 피해의식이 나를 좌지우지하고 그 피해에 나를 함몰시키는 그런 경우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요셉은 그 과거에 피해를 입었던 그 과거의 상처들을 자신이 대면하고 직면하면서도 현재 그 형제들을 만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달라졌다. 여러분 안에 어떤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이 혹 있는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가만히 문득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 가끔 생각이 나고, 때로는 내가 잘못했던 것들, 내가 당했던 피해들, 상처들, 아픔들이 문득 생각나서 그게 가슴 아프게 다가올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세워 오셨다는 겁니다. 이제 달라진 나의 현재의 위치에서 그 과거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그 과거에 다시 매몰되고 함몰되어서 그 과거의 그 입장에 돌아가게 되면 그 마음이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고 진정한 회복길로 가기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미 달라진 현재의 위치를 자신이 인지하는 가운데에서 과거를, 상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만큼 도우셨고, 하나님이 이만큼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과거를 가끔 접하실 때 여러분 과거에 너무 함몰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요셉은요 자신의 감정적 상처로 인한 그 분노를 하나님의 섭리로 과거를 재해석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요 형들의 악행과 그 배신이 자신의 삶을 파괴하도록 그대로 방치하도록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8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즉 나를 이로 보낸 이는 누구라고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나의 오늘이 있기까지 나의 인생에 영향을 준 것은, 주관하신 것은 하나님이다. 당신들이 나에게 악행을 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섭리로 이끄셨다. 자신의 과거에 피해를 입었던 것들, 자신의 과거의 아픔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재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셉의 위대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땠는지, 하나님이 그 가운데 형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종살이를 했고 감옥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의 애굽의 총리가 되기에까지 자신의 가족들이 터전을 마련하여서 정말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자신의 역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이 이끄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역할을 맡기셨구나. 무시당하던 그 동생, 피해자로서 상처 입은 그 자신의 모습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일으키셨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오늘을 이르게 하셨다. 그때 당시에는 나는 연약한 한 아이였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다. 그때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니까 그때 내가 품어진 거예요. 그때 형들이 품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의 죄를 명백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정죄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을 이 악행의 피해자라는 정체성에도 그대로 가둬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계획에 충성된 강한 군사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요셉은 고백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선포되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가해자를 용서하게 되었고 분노의 감정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의 말씀을 쭉 보면요, 이 요셉은 형제를 그리고 아버지를 나중에 만났을 때 아버지를 만나서 눈물로 회고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과거에 대한 아픔들이 있을 수 있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피해자로서 피해를 입었던 모습,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내가 뭔가를 주도적으로 해나가려고 할 때 내 안에서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고 그것이 내 안에 연약함이 되고 열등감으로 나의 발목을 붙잡는 경우가 혹 있다면 여러분, 그 과거의 그 상처를 향하여서 우리가 요셉과 같이 바라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에 그 과거의 나는 현재의 나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끄셨고 하나님이 그 섭리 가운데 이만큼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당시의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더 이상 그 피해 상황, 그 피해자로서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요셉과 같이 반드시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다. 언제까지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무시당하는 존재로 피해 입은 피해자로서만 살아가게끔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왜냐? 요셉에게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을 세워나가셨듯 우리도 그렇게 세워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정말 지워나가기 힘든 상처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제는 과거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상처가 우리에게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지위를 높이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상처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나가시듯 우리들의 상처들도 만져 나가십니다. 요셉은요, 그 상처를 직면했습니다. 악을 명백하게 했습니다. 악은 악이라고 해야죠. 과거에 함몰되지 않았고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현재 나의 삶을 우리가 인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돌아보면서 내 삶과 내 과거를 재해석하고 나의 부르심을 확실하게 인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영광 올려드리면서 용서할 수 있게 되는 모습, 요셉과 같이 아름다운 용서를 해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처럼 우리를 외적으로 또한 내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역전하게 하실 수 있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센전 한의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마음의 상처까지도 하나님의 회복을 입어서 진정한 용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은요, 잠깐 함께 모여서 잠깐 소그룹으로 이 시간 함께 모여서 함께 나눔을 함께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면 좋겠어요. 우리 친교 시간을 가면은 또 서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 나눔의 시간들을 함께 가지면서 내 과거의 원수, 내가 증명하고 싶었던 그 누군가 앞에서 역전하게 하신 은혜의 간증이 있다면 함께 나누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면 좋겠어요. 우리 인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7명인데 3명, 4명 이렇게 모여볼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3분, 이렇게 4분 한번 잠깐 모여서 우리 함께 나눔하는 시간들을 잠깐 한 5분, 10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주제가 좀 어렵지만 우리 그 중에서 나눌 수 있는 분들